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하고요. 오늘 이렇게 가정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찬양하면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 아침에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이지 못한 가운데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우리의 심령은 오직 주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가정에서 예배하는 훈련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건강으로 인하여서 염려와 또 질병으로 참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새 번역 성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가깝게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리하여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니까 좀 많이 어색하고 불편함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 어려워하시죠. 또 사회가 뒤숭숭합니다. 이 녀석의 전염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염되어져 가고 있고요. 또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시고 인파가 적은 곳으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감염되면요, 우리 가족이 감염되고 또 우리 가족이 감염되면 가장 가까운 이웃이 감염될 우려성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또 우리에게는 사회적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또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 한편 하나님은 참 놀라우십니다. 이 코로나19로 신천지가 어떤 사이비 종교인지를 온 천하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드러냈습니다. 이런 사이비 신앙을 갖고 어떻게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가만 보면 기성교회에도 건전하지 못한 신앙의 행태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의 신앙 정서는요, 토속적이고 무속적인 신앙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의 모습을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어쨌든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결되길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또 모든 교회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창립 감사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면요, 각자 맡으신 일을 잘 감당해 주셔서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합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오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엄청난 많은 분들이 오셨죠. 함께 오신 많은 분들, 또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또 대전 대흥침례교회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오시지는 못하셨지만 항상 염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대전 예양교회는요, 창립 예배 후 첫 번째 예배로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쉽지만 그러나 작은 교회이지만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결정한 것이고, 또 교회가 사회의 고통을 함께 감내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금주부터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택한 이유는요,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연대기적으로,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기록하고 의사이자 역사가인 누가의 기록이 아마 성경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인 입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누가는요,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이방인이 또 이방인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실까?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인간으로 소개하면서 또 어떻게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구원자가 되어 주셨는지를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또 누가복음은요, 사도행전과 깊은 연계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또 교회 출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만, 사실은 누가는 그런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엄청난 사건 뒤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복음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이건 정말 엄청난 기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는 복음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내용들이 좀 상충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우리가 또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요, 그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구원은 행함으로 이루어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경은 한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왜 4권인가? 한 권이면 성경도 얇고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셔요? 그런데 각각의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한 가지 사건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 그러나 사실 각각 다른 입장에서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요, 검사는 검사의 입장에서, 또 변호사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마치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복음서도 각각 저자들이 다르고 또 그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의 부류가 다르기 때문에 글을 쓰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공간복음서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공간복음서에 대해서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한 번도 못 들어보셨나요? 공간복음서, 한 가지 공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관은 볼관입니다. 한 가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공간복음서를 얘기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3가지를 공간복음서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무엇을 한 가지로 봤다는 얘기냐? 결국 예수님을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인간의 아들. 그래서 마태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로 오는 존재로, 또 마가는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고, 누가는 완전한 사람의 존재로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다.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같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요한복음은요,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바로 누가입니다. 이 사람은 헬라 사람이죠. 의사이자 역사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가 왜 이 복음서를 기록했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4절에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데오빌로가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을 보면 데오스, 필로스라는 2개의 헬라어가 합성된 합성 언어라고, 단어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해석을 해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의 이름에 굉장히 어떤 종교적 냄새가 묻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단정하기는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에 관해서 지식을 쌓았던 데오빌로에 대한 느낌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이 데오빌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1장은요, 두 여인의 임신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이런 줄거리가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비교되는 마치 이 두 여인의 비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참 재밌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5절에서 25절에 보면요, 제사장 출신 사가랴와 또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표현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이 신앙의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사람 사이에 자식이 없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자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체 이들의 나이는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90살. 90살? 또? 60살? 60살? 몰라요. 모르십니까? 예. 자, 여기에 나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사가랴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 예,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제사장은요, 30에서 50살까지 그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 40에서 50세 정도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가랴의 나이 또 엘리사벳의 나이가 한 60에서 70세 정도 되는 줄로 생각했습니다만, 성경을 보니까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40에서 50세. 자, 현대인이 40에서 50세 출산할 수 있을까요? 네. 예, 출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사장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40에서 50세 정도 가늠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때 당시 의사인 누가는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떨까요? 37절에 보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불가능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없는 것 가운데 창조하신, 재창조가 아니라 없는 것 가운데서 창조하신 완전한 창조,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불가능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유대인이면서 아내가 없고 또 아내가 있으면서 자녀가 없는 것은 굉장한 사회적으로 볼 때 굉장한 마이너스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랍비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인 사가랴에게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한 심적인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은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이고, 또 이런 생각들이 그때 당시 아주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노아가 배를 만듭니다. 그것도 바다에서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고 있습니다.
미친 영감이 아니고서야 산에 배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노아의 행동을 보고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그 기간이 120년이라고 말합니다. 노아가 당하는 심적 그 고통, 그 과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120년간 그런 조롱당하고 지금 배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시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기적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참으면 반드시 복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26절에서 38절에 두 번째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이 되었을 때라고 시간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십니다. 자, 요셉과 정혼은 했지만요, 그녀는 처녀임을 강조합니다. 당시 유대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정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몇 살부터 정혼이 가능할까요? 20살. 15살? 몰라요. 예, 이반석군은 계속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군요. 자, 당시 유대에서는요, 12살이 된 이후부터 정혼을 하고, 보통 그 정혼을 한 후 1년이 지난 후에 아내로 데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나이도 아마 10대가 아니었을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와 한 번도 자본 적이 없는 마리아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여러분, 지금 은총이가 지금 몇 살이죠? 19살. 19살.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반응이 이루어질까요? 저 말고 딴 사람이 하면 안 돼요. 굉장한 부담이죠. 왜냐하면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낳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물론 이것을 불신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황할 수밖에 없죠. 안 돼요. 천사에게 먼저 저는 저의 입장이라면 당신은 진짜 천사가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아요. 요사이라면 신분증을 제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겠죠. 제가 예전에 가수원 정림동에서 살 때 어떤 사복경찰이 저를 이렇게 갑자기 저에게 오더니 신분증 도난 차량으로 신고되어 가지고 그렇지만 그 넘버를 자세히 보니까 한 숫자가 틀려서 다시 그분들이 돌아갔습니다만 네, 신분증 제시하라고 할 것 같아요. 자, 천사는 36절에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불가능한 가운데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그러면서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리고 38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누구나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막상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의 모습은 항상 갈팡질팡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실천할 때는 갈등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막상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일상 자체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순전한 성도의 태도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일단 의심해야 하는 우리의 습관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 멀어지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기를 원하십니까? 이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순전한 자녀, 순결한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빌립보서 2장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양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 두 여인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전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떤 뭔가를 하는 존재이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귀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교회를 통해서 뭔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마치 신앙의 어떤 성숙함을 이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순전한 모습이, 진실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는 더 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5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누가 행복하다고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그대. 할렐루야. 아멘. 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전 예향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주님의 놀라운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대전 예향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 교회를 통해서 작지만 강한, 작지만 순전한, 작지만 행복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모두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음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믿음 그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고 삶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